준비됐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네. 예, 괜찮습니다. 뭐. 그래,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문창 교수님 그 책에 이렇게 입문하기에는 딱 분량도 그렇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알차고. 그 아예 책을 조금 따로 나중에 소개를 하면 좋죠. 예. 예, 예. 맨 마지막에 메모해놨어요. 그 아, 예, 보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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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예. 요즘에 한의 쪽도 이렇게 보험이 적용이 되는가요?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의에도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 안 되는 게 더 많죠. 예. 뭐 한약 빼고는 거의 다 요즘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좋아졌네. 네네.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뭐 한의하고 양의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잘 이렇게 해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양의 쪽이 좀 강세죠. 아, 그렇죠. 지금 예, 뭐 이렇게 의료보험의 95% 정도는 양방이고 예. 예. 차지하는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아무래도 미비하죠. 예. 그래서 빨리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가서야 일반 우리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양한방 협진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그런 예.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들어오시면 얘기해 주시죠. 뭐. 시작할 때 되면. 뭐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 아, 예, 시작해도 해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나중에 예. 또 보면 되니까. 예, 단테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그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보겠습니다. 신곡의 영혼성, 고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현대 이탈리아의 대표적 작가 이탈리 칼비누는 이렇게 흥미로운 정의를 내린다. 고전이란 그냥 읽어보았다거나 읽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고전은 절대 한 번 읽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읽을 때마다 마치 처음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 이 사람의 정의처럼 단테 신곡도 좀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것도 파면 팔수록 무궁무진한 그 어떤 보화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신곡은 유럽의 거의 모든 문학사에서 언급되고 대부분의 고전 작품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신곡이 유럽 근대문학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 전환기 중세 유럽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집약했다는 점, 단테의 개인적 삶과 시대적 상황을 절묘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이다. 근데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단테 신곡에 다 이렇게 집어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신학, 철학, 신화, 뭐 여튼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곡 읽기의 어려움은 어, 제대로 읽으려면 저 원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작품 외적인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전이나 다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 그 당시 배경 지식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사사로운 정보, 그들의 사상이나 믿음,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정치적,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논쟁과 싸움, 당시 사용되던 언어의 의미와 갈래, 문학적인 표현 양식, 중세 철학, 신학, 지리, 천문학, 일반 민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과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은
당대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은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많은 역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역주가 없으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단테 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신곡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고요. 또 알레고리, 도덕적, 신비적 의미 네 가지 정도로 신곡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곡의 전반에 흩어져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사상, 관념, 신학자의 종교적인 교리와 이론들이 읽기를 방해합니다. 신곡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로 집대성되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요체가 있고 기독교교의 핵심인 삼위일체 신비 그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형이상학,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합니다. 제일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중세 카톨릭의 세계와 우주에 대한 지식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러한 지식들 배경으로 지옥에서는 제 유형들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연옥에서는 카톨릭의 7가지 대제를 열거하고 천국에서는 9개 하늘에 배치되어 있는 천사들의 9가지 등급과 품계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량의 백과사전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뭐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정원찬 교수 그 신곡 책 얇은 게 있는데 그게 얇으면서도 인문학에는 아주 좋은 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치활동, 고향을 떠난 단테의 망명생활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고조부 카차고이다의 예언대로 단테는 다른 사람의 빵이 얼마나 짠지 또한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겪게 됩니다. 그래, 신곡 읽으면서 이렇게 인상에 남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빵이 얼마나 짠지, 또한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인생의 고단함을 이렇게 한 줄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죠. 단테의 삶도 어떤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집필 시기와 제목, 새 여전히 신곡을 요약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에 대한 알레고리다. 우리가 뭐 영화 철로 역정도 있지만은 신곡도 약간 그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단테가 살아있는 몸으로 일주일에 걸쳐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차례로 순례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테의 모든 것과 당시의 시대상이 접목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주변적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행 시기와 기간은 우리의 인생길의 한가운데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처해 있었다. 인생길의 한가운데 해당하는 35세가 되는 해이고 1300년 그의 저승여행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뭐 강간에도 70이요 80이다 하는데 그런 성경의 70을 끌어와서 인생의 한가운데가 35세로 단테가 이렇게 규정하고서 35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끌어와서 신곡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행의 안내자는 지옥에서 연옥까지는 베르길리우스, 천국에서는 베아트리체가 안내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고요. 베아트리테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베르길리우스를 안내자로 삼는 것은 단테가 그를 자신의 문학과 삶의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시인으로 로마 건국 신화가 담긴 아이네이스를 남겼습니다. 천국을 여행하기 전에 안내자가 베르길리우스에서 베아트리체로 바뀌는 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인간 지성 갖고는 천국까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베르길리우스를 통해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신곡의 원천은 신곡의 원천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로 아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아랍의 저승 이야기들을 모델로 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성직자이며 뛰어난 이슬람 학자였던 팔라시오스는 방대한 저술을 통해 아랍의 종말론 이야기와 신곡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세기 중葉에 발견된 무함마드 게단의 책은 하나의 구체적인 물증이 됩니다. 이 책과 신곡 사이에 놀라울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저승세계 구조, 형상, 가브리엘 천사의 안내, 여행의 방식, 무함마드 저승여행도 밤에 예루살렘에 출발한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빛의 형이상학,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주제와 소설 방식들이 발견됩니다.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상호 영향 관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은 같은 시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들을 서로 다른 종교들에서 끌어와서 자기네 그 종교에 대한 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에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아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신곡이라는 고도로 건축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치밀한 구조의 우주로 재창조해냈습니다. 신곡은 단테가 저승의 순례를 문학적 구실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사상과 관념을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체가했습니다. 중세 지식의 총체적 백과사전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태가 저는 이제 뭐 신곡 아직 입문 단계죠. 뭐. 전체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주역편은 한 두세 번 정도 지금 읽었는데요. 입문 단계인데도 이 책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신곡의 저승세계, 지옥과 연옥은 주로 단테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천국의 기본적 구조는 기원후 2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을 따르고 있고요. 중세 카톨릭의 공식적인 우주관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단테의 우주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카톨릭의 교리가 혼합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또 제아몰 콘트라파소, 우리는 이제 뭐 동해 보복법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곡은 시각적 효과와 함께 청각적, 후각, 촉각을 직접 자극하는 듯한 효과까지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신곡의 노래 3편 중 지옥편이 다른 2편과 비교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언급되며 지옥편과 관련된 논문이나 비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역겹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지옥이 좀 더 인간의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이고 연옥이나 천국의 단조로운 진행과는 달리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극적인 긴장감을 제공합니다. 또는 지옥의 군상들이 인간의 소란과 나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극적이고 인간성이 풍부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옥편은 단테의 삶과 사상과 예술이 가장 완벽하게 융합된 최고의 걸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벌과 고통의 강렬함이 독자에게 쉽게 지울 수 없는 뚜렷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죄의 종류와 형벌의 양상들도 다양하고요. 이기적인 나태한 영혼들에 들러붙어 피와 눈물을 빨아먹는 왕벌과 파리와 벌레들, 더러운 징흙탕 위로 어두운 대기를 뚫고 집요하게 내리는 차가운 비, 애욕의 죄인들을 실사이 없이 휩쓸어가는 폭풍, 분노한 자들이 잠겨있는 스틱스의 검은 늪, 이교도와 이단자들이 누워있는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관, 자살자들의 고통스러운 나무숲, 끓어오르는 피해강 플레게톤, 불비로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밭, 바다 바닥에 뚫린 구멍 속에 거꾸로 처박혀 발바닥에 불의 세례를 받고 있는 교황, 머리가 등 뒤로 돌아간 점쟁이와 마술사들, 시커멓게 끓어오르는 끈적끈적한 역청 속에 잠긴 탐관 오리들,
더러운 똥물 속에 잠겨있는 아청꾼들, 얼어붙은 호수 코키도스 속에서 꽁꽁 얼어있는 배신자들 등등. 지옥편에서 묘사되는 수많은 이미지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형벌을 보여줍니다. 신국은 사악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신국의 내용을 보면 뭐 지옥도 있고 연옥도 이제 천국도 있고 한데 연옥이나 천국은 이제 제가 자세히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편보다 이제 덜 인간적인 면에 덜 재미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편을 많이 읽게 되고 저도 지옥편에도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지옥의 갖가지 형벌은 끔찍한데요. 대표적인 것은 잔혹한 식사로 표현되는 처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영혼의 뒷머리 쪽에 다른 영혼의 얼굴이 모자처럼 맞닿아 있는데 뒤의 영혼이 앞에 있는 자의 머리와 뒷덜미를 마치 배고픔에 빵을 씹어대듯이 이빨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참, 그들은 바로 피사의 기죽이었던 우굴리노 백작과 루지엘이 대주교입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원수였는데 지옥에서 또 만나죠. 그래서 우굴리노 백작은 피사의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루지엘이 대주교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습니다. 그래 백작과 아들과 손자가 포로로 잡혀서 탑 속에 갇혔고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제 배신의 죄를 짓고서 같은 지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우굴리노 백작이 루지엘이 대주교의 뒷머리 굴을 파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이제 어떤 그런 업보를 이렇게 지옥에 와서 그대로 이제 복수하고 갚아주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죠. 단테가 지옥에서 묘사하는 여러 가지 형벌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콘트라 파수라는데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서는 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하여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어떤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것이 아랍 문화의 처벌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트라파스는 모든 형벌의 양상에서 볼 수 있고요. 바람을 피운 애욕의 죄인들은 무서운 태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벌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며 피를 부린 죄인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피의 강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되고요. 미래를 예언하던 점쟁이들은 머리가 180도로 돌아가서 등 뒤쪽을 바라보고 걸어가고요. 분열과 불화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제공한 혀나 신체 일부가 쪼개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재진 그런 신체에 대해서 그대로 형벌을 가하는 거죠. 재유형과 분류. 때로는 저승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곡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번역본과 해설서들은 지옥, 연옥, 천국의 구조와 배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 대부분의 해설서들의 그림이 나와 있는, 표가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로만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천국을 묘사하고 해도 잘 이게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제일 찾은 것이 그 그림 있는 책이 어느 거냐 그걸 찾았어요. 신곡 보면서 도서관에 가서 신곡 번역본하고 신곡 해설서들을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이제 산 것은 이제 몇 권 안 되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책들이 번역본으로 괜찮은지 또 해설서로 괜찮은지 그런 개념들을 잡고서 혼자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죠. 지옥은 국의 원으로 구성되고 또다시 2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24란 숫자도 3의 8배에 해당합니다. 38, 24 그렇죠. 성경에도 뭐
4의 배수, 3의 배수, 여러 가지 뭐 7,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단테는 3을 좋아했습니다. 그래 3, 9, 24 이렇게 배수들을 많이 썼던 거죠. 단테가 사용하는 용어 개념은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두 시인이 제6위원까지 내려오면서 묘사한 죄들을 순서대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애욕, 탐욕, 인색함과 낭비, 분노, 이단 등 6가지입니다. 지옥편에서 기만의 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합니다. 거의 절반인 18곡에서 34곡까지를 기만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래, 단테 신곡은 전체 100편입니다. 100편인데 연옥하고 천국이 33편, 지옥은 33편인데 한 편이 더 들어가서 34편에서 전체 10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뭐 서론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옥편이 한 편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연옥의 배치는 카톨릭에서 말한 7가지 대죄 구별을 따릅니다. 대죄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방탕의 죄입니다. 연옥에서도 콘트라파스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요. 교만의 죄인들은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짊어지고 가고, 질투의 죄인은 눈이 철사로 꿰매져 있고, 분노의 죄인들은 빽빽한 연기 속에서 참회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나태의 죄인들은 쉴 새 없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탐욕스럽거나 인석했던 영혼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속죄하고, 탐식의 영혼들은 비쩍 마른 몰골로 배고픔과 갈증을 참아야 되고요. 방탕의 죄인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을 거닐면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지옥에서는 눈비, 바람, 얼음 등 자연 현상이나 악마들이 형벌을 가하지만 연옥에서는 천사가 영혼들을 재촉하고 속죄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도 연옥이 좀 낫다는 거죠, 지옥보다는. 리라이팅은 그 지옥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뭐 글로 또 그림으로 이렇게 반복을 할 것입니다. 리라이트, 유럽의 전체 예술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두 개의 텍스트는 성서와 그리스 로마 신화다. 하지만 한 개인의 작품으로 신곡만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불어넣고 또 널리 인용되는 작품은 없다. 지옥편. 여행의 출발은 1, 2곡에 나오고요. 1300년 인생의 중반 35세에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와 림보는 3, 4곡에 있고요. 지옥편에서는 거기 이렇게 글이 써 있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을 신곡에서는 지옥으로 묘사를 하죠. 5곡에서 7곡은 사랑의 죄인과 재물의 죄인들입니다. 미노스는 지옥에 어디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제 꼬리로서 영혼을 감아서 숫자만큼 이렇게 돌려갖고 패대기를 치죠. 그런 그 죄인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9개의 원 중 하나에 떨어진 영혼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이 원에서는 음란함과 애욕의 죄인들이 벌받고 있고요. 7옥의 어둠 속에서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벌을 받습니다. 프란체스코와 파울로의 영혼이 단테에게 자신들의 슬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원수의 그 뒷덜미 파먹는 거, 또 프란체스코와 파울로의 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은 단테 신곡에서도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쟁이 아청꾼 성직을 팔아먹는 자들은 18, 19곡에 있고요. 또 셋째 구렁에서 단테는 성직이나 성물을 팔아먹은 죄인들을 봅니다. 구렁의 바위 바닥에 뚫린 구멍 속에 거꾸로 처박혀 있고 발바닥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형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단테는 교황 니콜라우스 3세에게 말을 하는데 거꾸로 처박혀 있어서 단테를 보지 못한 그가 단테가 보니파우스 8세인 줄 압니다. 자신은 보니파우스 8세가 오면 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더 아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보니 파티우스 8세도 다음에 올 클레메스 5세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니콜라우스 3세는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그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정치인, 종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옥의 어느 지역에 위치를 시키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지옥의 그 자리를 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무수하게 이 신곡에 되어 있습니다. 불화와 재인과 위주범들은 28곡에서 30곡까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영혼의 처참한 형상으로 찍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 뒤에는 사촌이고 그의 딸과 결혼해 사위가 되었고 나중에 4대 칼리프가 된 알리가 두개골이 깨진 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그 어떤 몸이 막 이렇게 처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슬람교들이 봤으면 아주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도들이 해칠까봐 단테를 한때는 이렇게 보호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쪽 창시자한테 이런 모습으로 묘사해서 지옥에 집어넣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겠죠. 은혜를 배신한 죄인들 31곡에서 33곡. 그 영혼들 사이에서 단테는 피사 출신 우골리누 백작이 루지엘이 대주교와 맞붙어 아까 그 내용이죠.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것이 31곡에서 33곡 사이에서 배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곡은 주데카와 르키페르. 루키페르는 세 개의 얼굴에 세 쌍의 팔과 세 쌍의 거대한 박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얼굴은 각기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이고요. 증오, 무능력, 무지를 상징합니다. 세계 입은 예수를 배신한 가리오사라 유다, 카이사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각각 하나씩 물고요. 씹으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정없이 핥히고 있습니다. 관련서, 정은찬 교수가 그 관련서들을 잘 소개를 해줬는데요. 보면은, 그 중에 한영권 교수의 번역본 삼성출판사 서예문집이 있는데 이 부권은 번역본에 글이나 해석은 좋은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껍고 한데 보면 좀 질리겠죠. 내용 면에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최민선 신부의 번역본은 이 번역도 괜찮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영권 교수의 번역본은 이탈리아 원저를 옮긴 데다 자세한 해설도 곁들여 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최민순 신부의 번역본은 이탈리아 원전에서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어 번역본에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저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전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다른 책들은 이렇게 번역본이 보통 두껍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최민순 신부 거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볼 때 부담감이 좀 덜하죠. 그런 면에서 접근하기 좋고요. 1950년대 말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현재 독자들이 읽기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다. 그런데 시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소설 형식으로 풀었을 신곡, 최유원, 박상짓 이런 신곡 해설서들이 있고요. 또 한영권 한국외대출판부 이분이 쓴 그 해설서도 있습니다. 해설서도 있는데 같은 해설서라도 다른 해설서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림도 많고 저도 이렇게 정운찬 교수하고 한영권 교수 두 분의 그 해설서를 갖고 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린 것도 이 두 분의 해설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 번역본은 한영권, 최민순, 정운찬 그 세 개가 있고 또 그 민음사의 세 권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림은 그 민음사 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제 취향이지만 민음사 거보다는 다른데 번역본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열린 책들의 정운찬 교수. 해설사나 뭐 번역본이나 정운찬 교수께 그냥 제일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림도 편하게 볼 수 있고 해설서도 잘 나왔고. 근데 이제 환영권 교수는 그림은 없지만 번역에 있어서는 제일 나은 것 같고, 해설서는 그림도 있어서 다른 해설서보다 한 뼘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각 넘어가는데요. 이게 친곡의 우주, 지옥, 연옥, 천국을 전체적으로 한 장에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은 이제 천국 쪽이겠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아홉째 하늘 해서 엠피올의 정화천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낙원, 그 밑에 이제 연옥이 있고, 물의 방구, 땅의 방구, 어두운 숲. 맨 처음에 입장한 곳이 어두운 숲 쪽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 쪽으로 들어가서 쭉 이제 원들 타고 들어가서 연옥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 단테 신곡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한영군 교수 책에 나옵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 어두운 숲, 지옥의 입구, 그렇게 상부지옥에서 옆에 제가 이제 1원, 2원 그 옆에 이렇게 써놓은 게 그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곡 볼 때는 1곡, 2곡, 3곡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이제 또 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한문으로 쓴 책에는 1환, 2환, 3환 그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원, 2원 그것이 이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1원, 2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구원까지 있죠. 상부지옥, 부절제, 폭력, 뭐 그런 것들. 그 동물이 처음에 새 동물 나오거든요. 뭐 늑대, 사자, 뭐 이런 동물들 셋이 나와서 처음에 나오죠. 그런 부분들. 그것이 부절제, 폭력,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기, 뭐 이런 것들. 여기 부절제도 뭐 애욕의 죄인들에서 4가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와 그런 부분에서 8번째 8원에서 말레볼죄가 있는데 여기 10가지 그런 죄인들의 목록이 나오죠. 유혹하는 자들과 포주, 뭐 이번에는 아청꾼들, 10번에서 이주범들에서 10가지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키토스에서 카에나, 안테누라, 폴로메와 주데카 이렇게 해서 4가지 친족 배반, 조국 배반, 손님 배반, 은인 배반 이런 또 이렇게 지옥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 배치해서 이렇게 집어넣죠. 그 주데카 같은 유다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죠. 그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막 의미를 붙여갖고 단테가 그 신곡의 지옥편에 놓고 연옥편에 놓고 천국편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촘촘하게 그 사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부지옥에서 지옥의 문 1원 님보, 2원은 애욕의 죄인들, 3원은 탐욕가들. 좀 전에 위에 보였던 그림에 대해서 상부 지옥 쪽만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그 5원까지 있고 뭐 플루톤, 플루게아스, 스틱스 강에서 이런 림보에는 그리스도인 이전에 덕망 있는 자들과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어린이들,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도 다 일원인 림보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단테가 생각했던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배겨져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부절제 부분이고 그 짐승 이제 표범에 해당하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지옥,
디스시 여기도 뭐 6원, 7원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둘레, 둘째 둘레, 셋째 둘레에서 뭐 둘째 둘레는 자살자의 수 뭐 이런데 이웃에 대한 죄, 자신에 대한 죄,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폭력, 간과한 폭력 뭐 이런 것들 같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했죠. 이것이 이교고 폭력 사자의 죄. 그 다음에 이제 하부지요. 또 여기에서 이제 8원인데 아까 10가지인가요? 그거 같은데 말레볼죄, 뭐 사기, 뭐 철제굴에서 열제굴까지 이렇게 있고 뭐 위주범도 있고 해서 이제 쭉 8원의 이 10가지 그 죄들을 죄인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죠. 사기 악인데 이건 늑대죄다. 세 가지 짐승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또 하부지요. 9원이죠. 제일 마지막. 1지역이 카인하고 2지역이 안테누라, 3지역이 톨로메, 4지역이 주데카 이렇게 해서 친족 배반, 조국 배반, 손님 배반, 은인 배반. 배신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단테의 그 생각을 볼 수 있죠. 9원 코키토스, 사기와 늑대죄 이렇게 해서 지옥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영곤 교수는 그 책 뒤편에 이렇게 지옥, 연옥, 천국을 다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책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영곤 교수가 다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이거 쭉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번역본을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 여기 일곡이고 일곡은 이제 지옥 구분할 때 어두운 숲이고 여기서는 표범은 부절제고 사자는 폭력이고 늑대는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요. 이원에서 이제 베르질리우스가 이제 단테가 안내자로서죠. 지옥하고 그다음 연옥까지 이렇게 안내하죠. 그다음 이제 지옥에 있고 아케론강을 건너서 건너편 언덕에 이른다. 제1원 림보,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아까 그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호메로스, 호라시우스, 오비디우스, 뭐 카밀라, 뭐 온갖 이제 철학자들 다 집어넣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아무리 덕이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단단히 이렇게 지옥에 좀 깊은 곳은 아니지만은 얕은 곳에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원은 부절제 이런 것들, A욕 폭풍에 시달림, 여기 아까 얘기했던 프란체스카 파울로 이런 사람들이 5곡 2원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1곡 있고 곡이 있고 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더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곡을 중심으로 잡을 건지 원을 중심으로 잡을 건지 잡고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원 쭉 나가고 4원 플루톤이 지키고 5원 플레기아스가 지키고 6원은 디스시 있고 7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7원 뭐 첫째, 둘째, 셋째, 8원에서 죄인들을 10가지 이렇게 분류하죠. 말레볼죄에서 9원이 좀 맨 나중에 그 4가지 분류해서 집어넣죠. 카엔, 안테누라, 톨로메아, 주데카에서 뭐 여튼 제일 단테가 생각했을 때 악랄하다고 하는 사람들, 친족 배반, 조국 배반, 또 뭐 손님 배반한 이런 사람들을 여기 맨 아래 지옥의 아랫목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죠. 이제 쭉 이제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연옥편도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옥편 전체적으로 한번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훑어봤고요. 마지막에 그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것은 이 두 권을 요약하고 해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 프로슨 단테 신곡, 한영건 외국어 대학교. 이게 이제 글하고 그림이 있고, 같은 해설서인데도 다른 해설서보다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 신곡 저승에서 이승을보다는 우리 우 목사님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하셨는데, 이 책은 얇으면서도 입문할 때 참 좋습니다. 내용도 알차고. 그런데 이제 그림이 없다는, 도표 같은 게 없다는 게 하나의 흠이긴 한데, 다른 부분에서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단테 신곡,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하나만 소화시켜도 그냥 뭐 단테 번역본 한 권 이렇게 우선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한 권 더 필요하다면 이제 한영권 이 해제서를 보면은 이제 그림까지 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이 두 권 정도만 있어도 입문할 때는 단테 신곡 입문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공유를 예, 예, 네, 중지시켰습니다. 하고. 예, 제가 우리 배상수 목사님 만나고 이제 조금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모임에서도 일일이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참, 아이고, 참 많은 수고를 하신다.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목사님 이미지도 그렇지만 좀 깐깐하게 이제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글을 좀 이제 실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이런 좋은 책들을 이렇게 잘 정리도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책을 읽고 하지만은 이런 이제 설명을 듣고 해설을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독서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람이 어떤 책을 볼 때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해의 폭이라든지 뭐 어떤 어, 나름대로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서로 이제 나누다 보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인 어떤 그런 이해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독서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데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네 명이 이제 참석했지만은 차차 이제 이게 좋은 소문이 나면은 여기 줌이 꽉 차게 되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한들 장로님은 좀 어땠는지. 네, 오늘 그 배목사님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신곡을 저, 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처음에 좀 보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몇 장 안 읽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지금 책장에 꼽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잘 안내하셔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일목요연하게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뜻깊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의문 나는 거는 이제 배 목사님께서 어쨌든 신곡을 또 몇 번 보시고 하면서 첫 번째는 어, 어떻게 해서 다른 고전이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신곡을 선택해서 읽으시고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지 그게 좀 그 동기랄까 그게 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 예. 제가 이제 신곡을 접한 거는 그 비하의 편집장이 그
자기 뭐 비아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고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소개하는데 자기가 읽은 책 중에 감명 깊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 신곡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3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본다고 하면서 약간 낡은 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뭔 책이길래 이제 뭐 저도 이제 듣기는 들었지만은 잘 모르는 가운데 뭔 책이길래 저 사람이 저 책을 3년마다 한 번씩 본다고 할까. 또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책을 소개하는 거나 비아 출판사에 책 나오는 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거든요. 살펴보고서 어떤 책들이 계속 나오고 뭐 있는지 살펴보다가 이제 그분 얘기에 어떤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가 신곡 소개하는 것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돼요. 그게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래 저도 이렇게 보면서 도서관에 가서 그 신곡에 대한 책, 번역책, 해제서를 다 뽑아와서 집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가. 제 개인적인 이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그물을 넓게 치는 거죠. 넓게 쳐놓고 그 이제 타겟으로 이제 집중해 나가는 점. 쉽게 얘기하면 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곡도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책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번역본 중에서 보고 또 이제 해제서 이렇게 오늘 두 권 소개드린 거 그런 해제서들 보면서 이런 내용만 있어도 충분히 뭐 이렇게 읽는 걸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방금 이제 출판사 그 비아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뭐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을 이제 많이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책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이제 그런, 여러 이제, 뭐 이제 잡지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소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책들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비아에서 나오는 책들이 좋은 책들 진짜 많아요. 그게 아마 성공회 쪽인 예, 예, 거죠. 성공의 예, 맞죠. 출판사입니다. 예, 예, 맞죠. 그래서 그 읽어보면은, 제가 뭐, 어지간한 책은 다 사놨지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읽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비아 책은 뭐, 좀 볼륨이 적당한 그런 볼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두꺼운 책도 뭐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그 후원자가 돼가지고 보내주는 책도 있고, 근데 어쨌든 조금 아주 알찬 그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출판사가 있는 것은 참 우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번역서를 이제 많이 내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 우리는 외국에 있는 그 서적들은 뭐 사실 그 접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제 좋은 책을 발견해도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출판사에서 또 좋은 책을 잘 번역하는 것은 참 그 귀하다니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베님은 좀 이야기 아직 할 형편이 안 되세요? 안 되시면은 이제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할 거는 이제 책이 다음 달에 사피엔스입니다. 야사피엔스 그 유발 하라리 예, 유발하라니.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미 예정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가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쓴 책은 먼저 고전은 아니지만은 인류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발전되어 온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살피면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뭐 총균세나 그런 류의 책이라고 예, 보시면 예,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책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지엽적이고
좀 한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제 하고 공부할 이제 필요가 있는데, 필요도 있지만,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이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건 참 유익하다 싶어요. 특별히 이제 고전 위주로 이제 그런 어, 책에 속한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다그는 아니겠지만 이제 현대 책도 이제 하지만 좀 고전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이 머리가 좀 이제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책을 많이 안 보고 그래서 많이 조금 이제 굳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뇌 그 플라스티시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유연성. 그러니까 뇌는 쓰면 쓸수록 유연해진다고 하는 제가 뇌과학에 또 연구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치매에도 안 걸리고 좀 장수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독서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매주 마지막 주 화요일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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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주, 그렇지. 마지막 화요일 마지막 그 화요일. 제자 공동체 그 톡방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예,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우리 제자 공동체의 하나의 서브 디비전, 그러니까 좀 이게 더 전문적인 요 파트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게 되면 몇 개 이제 서브 디비전으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가운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 뭐 또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있는 그 숨은 거기 그 고수들 있잖아요. 그 제가 우리 배상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야의 고수를 발견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뭐라도 이렇게 이제 하면은 나중에 뭐 하기 너무 좋다면은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거야 뭐 처음 봤을 때 그래 하면 되겠고 어 조금 이제 독서가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분야를 나눠가지고 그건 그대로 또 한 달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방법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이제 참여하면은 이제 풍성한 또 대화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 목사님이 이제 책을 보는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이 숲을 보는 이제, 그런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서를 하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원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약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 보면 무슨 총론, 무슨 개론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뭐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이제 동기생이 또 책을 많이 좋아하는 이제 동기생이 있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그 이제 목사는 그것도 책을 많이 보는데 이제는 뭐 개론, 총론 이런 거 뭐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잘 안 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뜻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반론은 이제 제기 안 했지만 속으로 총론 그 결혼 사실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무슨 각 책에 뭐 어떤 파트 한 파트를 파고드는 거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론을 쓴다든지 개론서를 쓰려면 예를 들어 신학 개론, 신학 총론 이걸 쓴다 해보세요. 그 성경 그 신학 전체를 알아야 되고 구약 총론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잘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학문의 어떤 거기 깊이가 있고 경력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주로 총론, 개론 이런 걸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앤서니 티슬턴이죠. 라고 하는 그 해석학계 거장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총론 무슨 개론 내려놨어요. 근데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쉽잖아요.
제가 이제 몇 명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성서 책 제목이 지금 여기 공부를 해도 자꾸 잊어먹는다. 앤서니 티설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인데요. 이게 어려워요. 각 파트에 들어가니까도 이거는 음, 성경 해석학을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훑어가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초반부 하니까 이제 더 어려운 면이 있긴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해석학이 조금 필요하고 더 이제 중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결론을 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독서도 그냥 총론적인 개론적인 이런 것을 좀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좀 이거에 내가 더 관심이 있다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변 목사님 또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산생하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예,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신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 본 가운데 좀 마음에 드는 신학자가 있으면 그 개인을 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개론책도 보면은 뭐 교수 사역하고 맨 마지막에 개론책 쓰는 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개론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저 같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개별 주석은 안 갖고 있는데 단권 주석을 분야별로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뭐 여튼 배경 주석, 뭐 난제 주석,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지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이 나오면 이것은 어느 주석에 있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단권 주석이 이제 여러 권 되니까 그 안에서 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정원들 장로님은 좀 어떻습니까? 책을 어떤 예, 식으로 좀 보는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다 있고 그럴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상 장로님의 독서 생활 이제 깊이는 모르지만 과거에 거기 이제 병원에 하다 가면 원장실에 늘 이렇게 새로운 책이 꽂혀 있고 이런 그런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우리 이제 어, 굿모닝 원장이고 이상 장로님이신데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시력도 안 좋고 음, 이러니까 그 읽을 수 있는 이제 시간도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좀 아쉬운 걸 느끼는데 최근에 지금 한 1년 정도 우리 이제 누가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좋았던 것들은 이렇게 물론 인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한 권의 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나눌 때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제가 보는 한 가지 관점보다도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독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나눴을 때 더 풍성하게 되구나 이런 걸 느끼고 특별히 이렇게 뭐 지금 묘라였고 지금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또 우리 병목사님이 이렇게 개론적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동기가 되고 저는 뭐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뭐 이렇게 분야를 파고 하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섭렵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이렇게 책 읽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저는 네,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일단 책을 그냥 좋아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시간 내는 것도 사실 그래 좀 쉽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이제 그런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있다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책 뭐 온갖 책을 이제 다 보죠. 다 보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기 이제 뭐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또 가지치고 이런 식으로 사고의 어떤 그 지평이 넓어진다 해야 되겠나? 그런 걸 예, 사실 많이 느껴요. 음,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이제 오는 주일에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설교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할 건데 그러면은 뭐 이런 이제 읽었던 이제 책도 이제 기억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이제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요리해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관건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책 안 보는 사람도 많지만 나름대로 또 책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책 안 보고 뭐 하노?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요즘 뭐 저기 뭐 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식 가지고는 진짜 이렇게 인생을 좀 성찰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주 이제 그 피상적인 그죠? 그런 뭐 지식만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는 무언가를 많이 만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가지긴 해요. 물론 뭐 실용적인 어떤 그런 지식 뭐 이런 것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이 습득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배 밑바닥에 깔린 아주 그 뭐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지식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철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결국 이제 자연과학을 이제 했는데 자연과학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거 자연과학조차도 이게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 이해, 지식, 그게 바탕을 두고 이런 자연과학을 좀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자연과학을 하는 거는 조금 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처리를 가면서 좀 우리 자신부터 더 이제 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살아가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제가 오늘 뭐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강수님보다도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일단 하나 생기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배 목사님을 통해서 신국에 대한 그러한 책을 소개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사고가 넓어지게 하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기는 우리 두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사역 가운데 하늘의 놀랍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